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드보라인가, 왜 여사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할 때마다 성공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낙심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 번 실수는 평가지 상사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한 거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꼭 성공할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공하면 박수를 쳐줍니다. 거봐, 된다고 했잖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한 번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실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의 유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이 된다면 이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런 말을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설령 실패 여러 번 했더라도, 설령 그것이 실력이라 한다 할지라도 실행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배달의 민족에서 행동 규칙에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복지보등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에 잘못되면 그걸 책임지고 사표를 써야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조치 후보고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데 국가는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꼬리 자르기 하면서 상급자들이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합니다. 몸통은 있고 깃털만 잘라내는 그러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달의 민족에서 한 이 말은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결정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같은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행위가 실수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쓰면 또다시 거듭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에 11사사가 등장하면서 11번의 실수가 과연 실수였을까? 그들은 과연 믿음이 있고 선민이라고 말하며 남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았는데 과연 그들은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철병기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실수였을까요? 한 번은 병가시 상사로 우리가 똑같이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실패가 연속되면서 실력이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니 그 사람 자신조차도 결국은 우리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라고 해서 무력감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규모가 있는 남자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사가 등장하지만 오늘은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여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근데 그 누구든지는 어떠한 전제 조건을 까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믿고 순종하는 자인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마치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레위인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일을 아무나 돈만 주면 누구든지 써서 여호와의 규례와 규칙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누구든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인 믿음이 충실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특정한 사람, 나와 관계된 인맥과 학연, 혈통, 지연 이런 것에 의해서 맺어진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는 그 조건들을 보면 믿음을 따라 가는 사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쓰셨습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복의 근원이었을까요?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호칭상 복의 근원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선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가운데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다고 말하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특별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켜나갈 때 특별한 것이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칙과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선민이며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종교 영역으로 탈바꿈시키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과연 그들은 성공할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선민이면서 남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라고 한 번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명령과 규례와 규칙과 율례를 따라 순종하는 자, 달리 말하면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성실한 삶의 자세로 갖고 가는 사람은 그가 남자든지 그가 여자든지 아니면 이름 없는 한 촌부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에서 월신을 섬기는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쓰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온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삭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의 특별한 은총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 에훗이 죽으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리더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수라와 아스타롯 다양한 잡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일을 행함으로써
성적 문란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유지해서 악한 자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이 선민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반이란 이름하여서 양반답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선비다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낮은 수준의 모습 가운데 양반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 백성을 얼마만큼 착취하고 탄압하고 짓눌렀는지, 오직했으면 국민들이 일어나면서 반란을 일으켰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모실 때 악이 강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으로 선민을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일부러 막 쪼아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끔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딱 조건이 제시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언약을 맺었다. 사람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걸 준행하지 않았다. 지키기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이웃들에게 행하는 이 모습은 여호와께서 화가 나고 여호와의 분노가, 여호와의 막 화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느낌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장한 것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한 시스라인데 그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을 심히 학대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었다. 못 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 번으로 끝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누군가가 권고했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적과 꼬리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그 잡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고 그 원주민들의 악한 행위, 그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그들의 민족들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온니엘이라든지 또 에훗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모두가 남자였습니다. 삼갈 같은 경우는 아낫의 자손으로 표현되어 있고 서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무기도 없는 농사꾼에 불과한 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 구원했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에훗 같은 경우는 요만한 단검을 가지고 와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어떤 무기나 어떤 힘과 전혀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듣고 순종해 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아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는 부분은 자기 혼자 나서서 남성 중심의 사회, 그때 당시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비도의 아내라고 하면 이 아비도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진짜 남편이 아비도신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탁월한 여인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아비도의 아내라고 표현해서 한글상에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여선지자 드보라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여선자로 임명했고 그가 사사가 되어서 그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그죠? 심판했다. 판결했다. 소송을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왜 여자일까요? 남자도 많은데
아니 선민이라면서요? 특별한 가운데 그 선민의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남자가 더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면 남녀 평등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한 남자의 부속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자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드보라 있을까요? 또 프랑스와 영국에서 전쟁을 했을 때도 우리가 아는 한 젊은 여전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모습 가운데 왜 여전사가 나타나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어 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사를 프랑스에서 배반하고 영국 군인에 잡혀서 죽게 화형을 당하게 만든 이 사건을 보면 인간이 특별히 남자가 얼마만큼 비양심적인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 남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자가 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자기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사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건들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원래 사사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통찰력과 지도력을 있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하던 자의 손에서 구해내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더 평안한 삶을 살도록 다툼이 없도록 그들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조절 컨트롤러 이게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남자도 아닌 여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뭇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그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다. 그래서 시작 성경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남녀 종들에게 물같이 성령을 부어주리. 예, 맞습니다. 남녀 종들에게 물같이 성령을 부어줍니다. 물론 이런 내용의 근거에서 결국은 여자도 목사를 받아야 된다, 안수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도 목사를 받아야 된다, 여목사 하면서 여성 평등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가 목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의 주장할 뿐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성경은 뭐냐면 남자 목사, 여자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라 과연 남자 목사든 남자든 여자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사랑을 널리 세상에게 알려 세상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선민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사사가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남자 목사입니다. 남자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욕을 얻어먹는다고 말하며 세상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에게 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하게 욕할 것이 있으니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몫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할까요? 왜 욕을 하자고 달라들어 싸울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왜 여선지자, 왜 여사사냐 하냐고요. 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를 써주신다는 말을 해보면서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남자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장로 안 줬다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옮겨버리고 말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운하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세웠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돈으로 장로를 세운다.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돈이 없으니까 장로를 안 시킨다. 그러면 그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돈이 주님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함께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순전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교회라면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목숨을 다해서 한평생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복된 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야망에 맞추어서 그것이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니라는 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왜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지파의 수장들이 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있는데 왜 아베도의 아내 드보라가 사사가 됐느냐? 왜 하나님은 그를 섬겼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내가 드보라가 이래서 쓴다라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11사사가 주어진 가운데 유일하게 드보라가 나오는데 왜 나타나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여자는 사람을 수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사람을 쓰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은 사람 죽이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라라 등록됩니다. 기생 라합도 등록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면서 기생이, 술집 주모가 이 성경에 기록돼서 메시아의 계보가 들어갑니까? 유다의 아내 다발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와 하고 관계를 가져서 대를 이어간 사람입니다. 형사 추수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 이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한 다말은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창피하다고 합니다. 네 말이 옳다. 유다가 그럽니다. 내 말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네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마리아도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다양한 여인이, 또 모압 여인 룻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 품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여인이든 그가 하나의 이름 없는 하나의 천부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선민이고 나는 양반이고 나는 어떻게 됐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됐고 명문가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러신다. 그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에 반응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신다. 원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상호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비난도 하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선민들에게, 특별히 기독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인, 기독인, 그리스도인, 이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드보라처럼 반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투와 똑같은 말투가 반복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만큼
다양하게 표현해서 인간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너희들의 실력이구나. 그럼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너희 믿음 없는 것으로 너희는 패배하게 만든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자신의 선민을 외부에서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스사를 통해서 압제하면서 힘들게 만들었냐.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거꾸로 와가지고 버렸던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다 남 탓이고 다 네 탓이고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이 합리화가 때로 합리적이면 참 좋겠는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속에 파묻어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비교 종교학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거라면 어느 종교든지 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윤리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땅에 과거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힘 있는 사람이 초기 원주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원주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다 척결하셨다랑 왜 그러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하게. 그래서 아브람 때에는 그들이 죄악을 많이 짓지 않았어요. 사람 수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람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결국은 그들은 다 쓸어내야 되는, 그렇죠? 오염된 것을 청소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은 선명이기 때문에 특별하니까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려준다면 그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입니까? 비합리적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도 쓸었다면 이스라엘 역시 잘못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빈을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지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민이냐? 맞다, 선민이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남자냐? 맞다, 남자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철병거 앞에서 꼼짝을 못하느냐? 왜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 앞에 꼼짝을 못하느냐? 너의 믿음이 그렇게 허접하냐? 왜 값싼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능력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기초에서 나가고 말씀은 그 위에 믿음이 있는 거고 그 위에 결국은 사랑의 실천의 모습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들이 그 남자들이 우선순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잖니.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통해서 너희가 못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무시하고 또 얕잡아보는 그 여자를 통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어 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한 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여사사인가? 왜 드보라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선민이고 특별합니다. 위대합니다. 또 그 중에서 남자는 더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철병기 앞에서 무력했을까요? 양반 행세하면서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고려시대 모습, 그렇죠? 아니면 또 조선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청나라가 강했을 때 명과 청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사대주의를 얘기하고 사대 예절을 얘기하면서 청나라 앞에 무너지는 명나라. 근데 그 앞에서 명나라의 의를 위해서 청나라와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선택선에서 이 선택선에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4월 10일 날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잘된 선택으로 결과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대선과 또 총선에 이르러서 우리는 선택권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한 그에 대한 결과가 합당한가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 한 번 끝난 걸로 끝나버리고 그들에게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그들 역시 또 우리가 선택해 줬지만 여전히 잘못된 길을 하면 우리가 너를 버려버릴 수 있다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정치권에서는 각성을 해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했다. 이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 속에도 우리가 그를 선택하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선택받은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돼요?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책임다면 또 악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도 표를 달라고 구걸한다면, 그래도 또 찍어준다면, 찍어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찍어줬으면 지켜보십시오.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동일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내가 드보라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도 보고 여전히 우리는 여성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주지 않아야 되냐,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며 엉뚱한 부분에서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직분도 중요하겠죠. 목사가 중요하고, 나이 많으면 나이 먹어서 이제 갑자기 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임내하고 다 하면서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인 것이 있죠. 전도사가 전도사다워야 전도사인 것이고, 강도사가 강도사다워야 강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도사 되면 좋고 강도사 되면 목사 되면 좋습니까? 장로 되면 좋습니까? 권사만 되면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드보라를 세웠는가? 왜 여사자를 세웠는가? 그렇게 많은 능력과 힘과 권력과 좋은 가문이 많은데 왜 하필 여자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의논하면서 성경을 의논하면서 합리적으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도 대단히 기뻐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었을까? 왜 기생 라합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길을 걸었을까? 왜 다말이 그렇게 형사 추수제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